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아니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니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 통나무집에 살고 있는 또 병이 좀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바위를 지나쳐 돌아오기가 너무 불편하고 어려서,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약하고 그리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해서 그 다음날부터 이 몸이 약한 청년이 집 앞에 있는 바위를 아침 저녁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바위를 밀었는데요, 한 1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위를 밀지만 이 바위는 꿈쩍도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1년이 지나자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밀었는데 왜 꿈쩍도 않는 것인가? 혹시라도 의심이 들어서 자를 가져와서 재어보았습니다. 그런데 1cm도 밀려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허무한 마음에, 허탈한 마음에, 또 억울한 마음에 펑펑 울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왜 우느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어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지 내가 바위를 옮긴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울로 가서 확인해 봤더니 1년 전에 자기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저녁마다 나가서 이 바위를 열심히 땀나게 밀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그의 연약했던 몸이 건강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가도 기침도 별로 안 하고 잠도 잘 자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위를 옮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너무 지나치게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과 혹은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적을 따라보고 또한 결과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수많은 어떤 이런 과정과 어떤 발걸음들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어떤 하나를 성공하고 혹은 내 목표를 하나 이루는 것으로 사실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무엇 하나에 실패하거나 혹은 실수했다고 해서 사실 그것도 끝나는 인생은 아니죠. 현실의 작은 것에서는 비록 실패해주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전체 모습을 놓고 보면 어쩌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는 환경을 요구하거나 혹은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니요, 산을 옮기는 믿음보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먼저 우선순위임을 우리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속담 가운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을 겸손한 사람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 혹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존경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다 알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이죠. 요즘에는 특별히
어쩌면 자기 개인의 이야기들을 마치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혹은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다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생각과 혹은 어떤 자기의 주장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당당하게 표현하거나 혹은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치고 과해서 너무 자기의 생각과 혹은 자기의 감정을 너무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무개념의 댓글들 혹은 또 지나치게 되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이러한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혹은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 마을인 던이라는 이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인구가 약 한 14,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행하는 그 지역 신문이 있습니다. 데일리 레코드라는 신문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신문이 발행 부수가 16,000부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주민은 14,000명인데 찍어내는 신문 부수가 16,000부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신문을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본다는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라고 이렇게 가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지역 신문은 철저하게 밖의 소식은 배지 않되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소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 신문에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다 공개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신상 명세나 혹은 또 그 사람의 생일 혹은 자식들의 생일이나 돌잔치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 신문에 공개하고 그리고 기사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소식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연락처도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토는 뭐냐? 이 동네에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다 속속들이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지역 신문의 가장 중요한 모토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 동네에서는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고 공개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가운데 때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혹은 또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이 이 바울의 사역을 동역해 주었고, 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이러한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모습, 바로 어떤 모습일까? 아마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좋은 교회 혹은 좋은 성도와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희생과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며, 또한 목회자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용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으며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혹은 사회의 어떤 이슈들과 혹은 문제들에서 얼마나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바울의 사역이 아름답게 증거되고 있으며, 또한 그 안에 서로 존중하며 감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혹은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좋은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감사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며 격려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한 말씀이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즉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며 증거합니다. 또한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이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증거할 때마다 이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는 삶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사람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말씀을 배워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그냥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혹은 어떤 성경에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고 선포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설교자, 목회자들 못지않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느냐 혹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그냥 마치 쇠기에 경을 읽는 것처럼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 와서 선교할 때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부류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그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과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밖에 있다가 우연히 자기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자 하는 중보하는 말로 요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아니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하며 요청하죠. 천사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을 때에 성문에 앉아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이들을 발견하고 또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듣습니다. 그때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결국은 밤에 몰래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되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력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로 이 롯의 가정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롯이
자기의 사위들과 또한 그 사위의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곧 이 성이 멸망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피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말을 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들은 사람은, 믿은 사람은 또 새로운 삶 또한 구원의 삶을 얻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떤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매우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이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영적인 믿음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의 삶의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요, 내 삶에서 자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 변화들은 영어로 말하면은 change 혹은 transform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둘의 의미가 다릅니다. change라는 말은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자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자그마한 변화들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트랜스폼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어떠한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분명히 믿음으로 만나고 또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말씀의 능력을 함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또 믿음으로 갖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면은 바로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생활이 살아나고 또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공급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지만 내가 이 말씀에 믿음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내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받는다면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삶의 감동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며 돌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 심령과 영혼을 감동을 주고 또한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확신이 있을 때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역에서 건지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또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며 내 인생의 길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바로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이유는 역사하는 말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또한 어떻게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그 은혜의 경험들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이 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거나 혹은 목이 잘려 나가거나 십자가의 형벌로 죽는 수많은 수비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결단한다고 과연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 주변에는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며 어떤 그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혹은 사건들과 환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또한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건이나 환경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과연 우리는 품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날 중국의 남북조에 송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여승진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집에 자기가 집을 짓고 함께 살아도 되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집이 사실은 이 100만금이라는, 예를 들면은 100만금이라는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그런 그 집을 1000만금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찾아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집을
비싼 가게에 샀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100만 금으로 내가 집을 샀다면 나는 1000만 금을 주고 내가 가장 존경하고 혹은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의 옆에 사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비싼 가격의 집을 샀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서 좋은 향기를 바라는 사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쫓아가거나 혹은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부끄럽지만 만약에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긴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반대로 좋은 향기가 풍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로 몰려갑니다. 왜요? 같이 함께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죠. 이처럼 좋은 향기를 풍긴다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혹은 내가 그 향기 가운데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옛말에 향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향기는 뱅기를 갖다는 겁니다. 또 주향천리는,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갖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향기는요, 인향은 만리를 갖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먼 곳까지 그의 향기가 혹은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전해지고 증거된다는 이야기겠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까? 주기도 가운데 묻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회자로서 주변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죠.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속에서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며 가슴이 저려오고 벅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도 이러한데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불안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마움에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누굴 위해서도 아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또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오늘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나에게 들려주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사건과 상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이런 뜻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해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내 모든 삶에 놀라운 영적인 공급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삶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통하여 주를 만나고 또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